안녕하세요. 3040 세대를 위한 부모교회학교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우지연 박사입니다.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살펴보는 핵심 키워드는 부모교회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부모교회학교는 지금의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 형성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고자 하는 공동의 신앙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교회학교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모습이 아닌 자녀라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부모 역시 하나님께 배우는 자여야 하고 또 자녀를 키우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같은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부모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주제와 문제들을 해석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데 돕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부모 교회 학교는 코로나 이후 교회의 허리 세대라고 할 수 있던 3040 세대의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혹은 빠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리스천 부모들도 적응하느라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한 집에 모든 가족들이 머무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 사무실, 학교, 교회에서 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가정에서 감당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의 상당 부분도 부모에게 위임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교회 못지않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많이 가르쳐 왔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가정을 보니 가정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부모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실제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집으로 배달되어 온 가정신앙 학습지를 전달하고 또 아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기에도 많이 벅차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 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계속 연달아 발생되면서요. 아이들도 동시에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는 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않게 3040 세대의 부모의 부재는 자녀 세대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움직여야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자녀가 아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회학교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회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교회학교는 누가 참석하나요? 네, 부모교회학교는 개인적 부모가 아닌 부모 그룹의 연대로 자녀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모든 모임의 경계를 허물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자녀의 연령대를 모두 포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요, 학교라고 할 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 콤무누스라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콤무누스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컴과 무누스라는 선물의 합성어인데요. 부모교회 학교는 부모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고요. 부모들이 개별 그룹이 아닌 부모 그룹의 의미 있는 연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어도요, 배우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아기가 아기를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부모로 양육되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녀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모이게 되는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해석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을 함께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 자녀를 위한 신앙의 양육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대입기를 위하여서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선물과 같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부모 학교, 교회 학교에 참석해야 합니다. 부모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의 목표는 다음에 5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이 되는 질문들을 나누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제기되는 고민들을 사실 나눌 때가 별로 없습니다. 구역이든 또는 모임이든 성교회든 자녀라는 주제로 부모들이 모여서 고민들을 같은 질문들을 나눌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둘째로 교육과 관련된 주제들의 책들을 읽고 요약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셋째로 자녀의 믿음 형성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과 자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데 또한 중요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부모가 교회 교육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자조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녀 신앙 교육은 부모가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자리를 부모의 신앙의 자리를 대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의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들의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재능을 또 헌신하고 또 신앙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가 교회 안에서 자조적인 모임과 여러 가지들을 행함으로써 부모의 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부모교회학교의 전체 교육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한다면요.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3040 형편에 따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스텝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스텝 첫 번째 월간 콤무누스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붙여봤는데요. 월간 콤무누스는 다름 아닌 부모 독서 모임입니다. 부모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이 모여서 주제별 또는 상황별, 자녀 연령별 주제를 선정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같이 토론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할 거리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모임이 활성화되면요. 자연스럽게 스텝 2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스텝 2는 뭐냐면 부모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 신앙 교육은 지금까지는 그 비정기적으로 5월 달이나 뭐 가정의 달 또는 어떤 수련회나 또 여러 가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모 신앙 교육을 해 오셨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부모 신앙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스텝 2입니다.
스텝 2를 운영할 때는 스텝 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신앙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지를 지원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지, 크리스천 부모가 일반 부모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교육을 지향합니다. 부모 신앙 교육이 잘 운영이 된다면 스텝 1과 스텝 2를 포함하는 스텝 3이라는 부모 재능 기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 재능 기부의 모임의 이름은 동그라미라고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때는 부모가 가진 재능들을요,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고요. 또 재능을 나눠주고요. 또 확대 가정 모임과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대 가정 모임이라고 할 때는 조부모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혼자 자녀를 신앙 교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또는 믿음의 그런 가정들의 다른 그 가족들이 그 가정들을 도우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들을 위한 캠프, 또 크리스천 부모들을 위한 축제, 또 부모 기도회, 또 부모들을 위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텝으로 만든 것은요, 스텝 2를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스텝 2, 그다음에 스텝 3으로 할 때 스텝 3은 스텝 1과 2를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모 독서 모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교회학교를 운영할 때 세부 사항을 스텝 1, 부모 독서 모임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간 콤무뉴스는 부모 독서 모임을 통해서 계절의 사계절을 따라 선정한 책들을 가지고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통찰, 또 지식을 나누면서 또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또 인간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또 배우자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식들은 다른 관점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다른 관점을 할 때 우리는 일반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평적인 성찰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 지식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상충되거나 도전되거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바른 읽기, 또 바른 실천을 좀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3040 세대들은 많은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함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연대하면서, 부모들이 연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는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월간 콤무뉴스를 위한 책 소개와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이 책을 선정을 해야겠지요.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책을 선정하고요. 이 책을 왜 함께 읽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부모님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계절의 사계절에 맞게 책 2권씩을 좀 선정했습니다. 먼저 봄에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책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의 과제나 시험 때 같이 밤새시는 분들, 에게 좀 적합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에 적합한 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데요. 처음으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부모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봄에 같이 읽을 두 번째 책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아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책을 추천하고자 했던 이유는 신앙과 공부가 왜 반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은 신앙 따로 공부 따라라고 따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와 공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고민이 많고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진로를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또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이 책을 또 같이 읽었습니다. 여름에는요, 에이트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에이트라는 책은 4차 산업혁명이 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좀 모르고 또 세상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무엇을 좀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지 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락, 휴대폰을 아이들이 많이 손에 놓지 않고 있는데요. 자녀를 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 책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 여름에 또 같이 읽었던 또 다른 책은 완전학습 바이블인데요. 이 책은 공부에 대한 습관을 길러주고 또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모의 걱정들을 좀 덜어주는 책 또는 더 걱정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책들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과 관련돼 있어서요. 여름까지 이 책을 읽고요. 가을부터는 애니어그램과 기독 부모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부모님들에게 부모 자신을 좀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행동을 가지고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자녀, 또 본인, 또 가정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어떻게 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라는 주제로 자녀에게 신앙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한 번쯤 신앙을 선물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겨울에는 문제아는 없고 문제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을 골라봤는데요.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가 문제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나라는 부모라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대부분 부모가 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좀 숨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갖고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라서 이 책을 좀 추천했습니다. 또 겨울에 같이 읽어볼 책은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집에서와 또 교회에서와 또 교회 아닌 집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부모,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건강함인지에 대한 좀 가족 치료 전문가가 쓴 책을 통해서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교회학교를 운영할 때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책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책을 이미 읽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인 지금과 같은 때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는 셋째 주에 토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면서 전체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온라인 환경인 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현장 모임으로 할 때는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밖의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요, 책을 소개하고 또 전체 진행을 할 길잡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자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반장과 부반장이라고 여기에 소개해 드리고 있는 분들은 평신도 중에서도 좀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 자녀를 둔 분이 반장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부반장은 초등학교 자녀 또는 미취학 자녀를 둔 평신도가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장과 부반장은 임명을 하시고요. 이분들은 전체 연락 및 행정, 출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제기될 때 이러한 준비 및 협력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책동무라고 일컬어져 있는 분들은 참석하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교회학교는요, 자녀가 현재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일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여성교회 또는 남성교회 모임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오히려 성교회는 참석하지 않지만 또 부모교회 학교에는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성교회는 참석하지만 또 부모교회 학교에는 빠진 분들이 계시고요. 또 신앙교육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그 독서 모임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굉장히 교회 밖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들도 신앙 서적만 내세우고 있지 않고 여러 도서들을 좀 이름을 베스트셀러로 좀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는 이런 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간접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교회학교 모임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는 부모교회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 교회 부모교회학교 스텝 1 해서 월간 콩문을 씁니다라고 하면서 월간, 그러니까 월마다 모인다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는 모였는데 다음 달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하더라도 또 다음 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다 진행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좀 덜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저는 주일에 모임을 하지 않고 토요 아침 책 읽는 부모 모임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요.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포스터를 또 보시고 또 요즘은 SNS로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교회 학교를 합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장에서는 언제 모이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또 뒷장에서는 콤모누스에서 지정하고 있는 도서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저는 이제 1년 예산을요, 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한 교회 학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은 비용일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보비에 포스터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온라인 상황에서는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비 그리고 자료 제작비도 실제로 모일 때는 프린터하고 또 책자를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강의안이 필요하지만요. 이 자료 제작비 또 외부 강사비 이름표 및 예비비가 사실은 사용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서 앞서 설명드린 이 8권의 도서는요. 저는 이 도서를 각자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3040 세대가 많지 않을 경우를 저는 이제 어 대 어 경우라고 지금 산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3040 세대 부모 세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봄, 여름, 가을 애니어그램과 기독 부모 교육 그러니까 5권의 책을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는 들으시고 계시지만요. 사실 성도 간의 교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토요 아침 책 읽는 부모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니깐요. 어 이게 이제 매달 모이는 것이지만 서로 어떤 상황인지 형편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독서 모임은요. 사실 뭐 전자책으로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공공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여를 하시거나 또 다른 형태로 전자책도 요즘 보면 뭐 7일 대여 또는 한 달 뭐 대여 이렇게 또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에서는 사실은 부모교회 학교를 운영할 때 실제적으로는 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부모교회 학교를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재정 많이 힘드시잖아요. 물론 힘들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이 부모교회 학교는 저는 지금 100명 이하 또는 그 소형교회 이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도입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최소 예산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까지 이미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진행될지 모르고 사실 부모교회 학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시작하면서 1 월부터 부모교회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8월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부모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모 독서 모임을 시작할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학교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를 먼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학교 부서 사역자 또는 그들을 통해서 좀 부모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연락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자녀들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각 교회 학교 부서를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요. 평신도가 연락하면 훨씬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회 학교 반장과 부반장을 세운 다음에요. 이분들이 먼저 구두로 이 부모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녀는 유치원에서부터 같이 다닌 경우도 있고요. 같이 학교에서 얼굴을 본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연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회 학교 반장, 부반장이 연락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부모님들과 연락할 때 구두로 전화를 먼저 하고 또는 차를 마시면서 좀 만남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로는 모이기 어려워도 예배드리는 모임 아니면은 저희가 모임을 갖기 어렵잖아요. 대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연락해서 차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친한 부모일 경우에는 자주 연락한 사이일 경우에는 반장이나 부반장님들이 또는 부반장님들이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집사님 잘 아시는데 나 대신 연락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아까 포스터 이미지를 보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모임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처음 모임을 하실 때 자녀 신앙 교육하려고 모여요라고 하면 잘 안 모이겠죠. 부담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교회 보내지만 부모 자신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책 가지고 독서 모임 하거든. 같이 하면 좋겠어서 이게 참 좋더라고. 그래서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라고 하면 신앙교육이 아니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참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부, 아까 그 교회학교 부서를 통해서 파악한 그 출석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제공해 드릴 거는 각 부서마다 받으실 때 양식을 이렇게 하시면 좋더라고요. 자녀 부서가 어딘지,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무엇인지, 아버지는 이름이 어떠신지 우리가 사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전체 교회 학교 명단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전체 그 주소록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하고 출석 여부, 교회 학교 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지 안 나오고 계시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 보내실 때도 파일 저장명은 부모 교회 학교 명단이라고 하고 부서명, 예를 들면 뭐 유아부 또는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부서명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자녀 이름의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중에 둘째만 교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 나오고 있는 출석하는 아이 기준으로 둘째 이름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셋째는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분들. 그러면 첫째, 셋째는 적을 필요가 없고 둘째 아이 기준으로만 적으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달라고 하고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한 분에게 2번 전화할 수 있죠. 그러면 뭐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연결해서 작성하면 좋겠고요. 부모님의 경우는 이렇게 작성해 달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직분이 있으시면 이름 옆에 우지연 집사 이렇게 직분을 적어달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번호 적고 교회에 출석 중이시면 출석 또 안 다니고 있으면 X라는 표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교회 학교 부서에 전달을 하시면 그냥 전달하시기 전에도 한번 모임을 갖고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역자들 또는 부장님들과 함께 전체가 교회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주보에 이제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에 광고하기 전에 광고 먼저 딱 이렇게
광고로 알게 되면 부모님들이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반장, 부반장님들 뽑고, 그리고 반장, 부반장님 뽑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교육자들이 먼저, 또는 교육자가 없으면 부장단들이 먼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당회를 거쳐서 이제 부장님들에게 함께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 반장, 부반장님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부모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전화 연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주보 광고하기 전에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문자를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부모 모임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거다. 그리고 부모 독서 모임으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 반에 할 거다. 포스터도 같이 보낼 거라서 제가 끝나는 시간은 이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할 거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읽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에다가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읽지 않고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반장, 부반장님들 또 전화로 다른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꼭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대학교가 아니고 부모 모임이고 좋은 책도 읽으려고 한다. 라고 조금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주보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주보에는 어떻게 올렸냐? 부모교회학교가 시작됩니다. 부모교회학교는 교육과 관련된 주제, 문제, 여러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왜 부모 독서 모임이라고 안 하고 부모교회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했냐면 이제 장로님들도 보시고 어찌 보면 선포식 같은 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된다면 여기 대상 앞에다가 부모 독서 모임 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대상과 모임과 장소, 첫 번째 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담당 사역자 연락처 또는 교회 전화번호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부모 교회 학교 그룹 카톡방은 이제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모임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 교회 학교 그룹 카톡방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4가지로 적어서 이제 하나하나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보내야지 4개 다 오면 이렇게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줌 어플을 설치하시고 또 한번 이게 익숙하신지 그러니까 제가 익숙하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다른 분도 익숙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시작할 때 이걸 설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설치 안 하고도 주소를 통해서만으로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도움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신지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책은 무엇인지를 그 전주에 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가지고 처음에 할 건데 이 책이 잘 보시면 1권과 2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는 1권을 먼저 우리가 볼 거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이 있거든요. 왜 1번이냐라고 또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특이하게 독서 모임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먼저 한 전주에 그러니까 만약에 셋째 주에 한다 그러면 셋째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먼저 카톡방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책을 구입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 분들도 제가 준비한 독서 모임 자료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정말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심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자료를 그때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시작하는 날이 이제 책 읽는 토요 아침 책 읽는 부모 모임 이제 11시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내일 이런 모임이 있다."라고 자세히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부모 독서 모임을 할 때 그냥 독서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독서 모임이 스텝 1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을 왜 하냐?"라고 할 때 사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실제로 했던 이 부모 교회 학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그 한글 파일로 드렸는데요. 보시면 부모교회 학교를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 교육자들은 어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녀를 좀 교회에서 맡아 줬으면 좋겠다. 좀 많은 부분들을 부모인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많은 부분들을 좀 교회에서 좀 우리 자녀를 마치 학원 보내듯 좀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바꿔 나가려면 여러분 한 번의 가르침으로는 안 되고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작업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교회 교사의 역할은 축소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사 못지않게 부모의 그 역할 또 사명 이것들을 좀 강조하고 부모의 그 믿음의 자리를 좀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성경적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부모교회학교가 무엇인지 첫 번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부모가 배우는 것이다. 부모가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한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자녀를 키울 때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녀 외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인간관계, 또 공부, 진로, 또 여러 가지 정말 정신과 관련된 거, 정서와 관련된 거, 또 키 크는 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들이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지, 주님은 이 이슈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를 같이 한번 해석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다. 세 번째는 결국 이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교회 학교는 사실은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이 자녀가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부모와 부모들이 다 모여서 연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왜 부모가 중요하냐? 도대체 다 부모라고 하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다 부모에게 연락하죠. 부모가 체크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학원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정말 부모에게 다 모아졌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갑자기 부모에게 다 이렇게 집중하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 부모냐?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부모의 그 태도, 습관, 인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 부모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전체 부모님을 대상으로 좀 부모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부모 독서 모임 하기 전에 왜 우리가 모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교육자분들 또는 지도자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왜 부모여야 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그것이 일반적인 부모님들 일지라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왜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왜 함께 참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정말 여러분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세요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사실은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모는 항상 좋은 걸 주고자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세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모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모임을 하는 첫 발걸음이 부모 독서 모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면서 누가 맡을지가 사실 중요한데요. 저는 특별히 부모와 함께하는 자리는 아이를 양육해 본 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정말 세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것, 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방지기는 자녀를 양육해 본 사람,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별히 30, 40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저도 40대인데요. 같은 세대가 하면 조금 더 공감 능력이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은 반장, 부반장 이렇게 평신도로 세우시고 저는 소개할 때 저는 은유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크게 이 5가지로 전체 과정이 진행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더 나은 방법으로 응용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작하는 게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책 열기는 뭐냐면요. 왜 이 책인지에 대한 설명을 책방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독서 모임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책 열기라는 첫 번째 순서에서는 왜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주제 문장이에요. 주제 문장은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책방지기가 이 책을 선택했고 특별히 기독 부모, 크리스천 부모가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좀 함축할 수 있는 한 문장 또는 2문장 정도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에서 그러면 함께 질문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인지 책에서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또는 문단을 가지고 생각해 볼 질문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독서 모임, 그냥 일반 독서 모임이 아니고요. 크리스천 부모 독서 모임이고요. 그리고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 나눔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어야 되냐면 책을 읽지 않아도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읽을 거리는 뭐냐면 이 책에서 같이 좀 이 부분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들을 책, 책, 책방 직인 사역자가 준비를 미리 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 부분은 좀 읽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다른 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또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부분들을 같이 읽을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은 이 책 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거리가 무엇인지, 또는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의 성장 과제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를 집에서 하는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성인 교육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렇게 체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자율적으로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모임에서 어렵지 않게 참석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독서 모임은 크리스찬 부모 독서 모임이지만 평신도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는 초신자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요. 이 책에서 주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재미있고 깊고 유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3월 20날 첫 번째 독서 모임을 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 독서 모임 첫 번째 해서 책 소개가 들어있는데요. 왜 이 책을 소개했냐? 저는 왜 많은 책들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선택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이 싫어가지고 책을 안 읽었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의 문제를 자녀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심을 잡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러라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또는 인생을 볼 때 인과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또 기독교적으로 이것이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또 맞지 않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좀 가져왔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 우리가 자녀를 조금 자녀에게 훈계하거나 자녀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자녀만 집중해서 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현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 책을 했어요. 주제 문장, 두 번째 프로세스죠. 저는 이 책에서 이 세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세계는 단순하다, 그리고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이 세 문장을 가져오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하냐면요. 이 주제 문장을 가져오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저자는 아들러는 세계가 왜 단순하다고 했을까요? 이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물어보면 이제 그분들이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지 않아요. 결론은 이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또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주제 문장은 몇 쪽에서 제가 가져왔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두 번째 주제 문장을 넘어가고요. 나눔 질문도 비슷한데요. 이 주제 질문에서 가지고 온 나눔 질문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을 읽으려고 막 어떤 분들은 이제 독서 모임 저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독서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도 참석을 해봤는데 책 자체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게 또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있는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책을 읽음으로 변화되지 않고요. 물론 생각한다고 그 자체로 변화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제 질문에서 그 뽑은 질문들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요. 무엇이 용기라고 생각하는지. 이 책에서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기는 무엇이고, 여러분은 언제 용기 있게 하시는지를 이제 세 번째. 제가 지금 프로세스 앞서 말씀드린 거 뭐예요? 첫 번째 책 소개, 그다음에 주제 문장, 지금 나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읽을 거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읽었으면 좋을지, 그래서 몇 쪽에서 발췌한 것을 그 문장을, 주요 문장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 문장을 이제 읽어요. 그래서 같이 읽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읽을 거리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성장 과제. 그래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제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 성장 과제는 이 책을 다 덮은 다음에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또는 생각들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그 집에서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다음 한 달 동안 또는 이번 주 좀 생각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요.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굉장히 궁금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책은 각자 구입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교회에서 구매해서 친절하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이하의 교회일 경우를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3040 세대가 조금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좋은 책들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책은 또 각자 구입해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책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은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은 각자 구입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토론식으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토론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내 표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3040, 특별히 40 세대까지 뭐 30도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의견을 소신껏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요.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식으로 한다. 그러면 막 말로 이렇게 말싸움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든 프로세스는 토론식으로 하지 않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것을 나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어떤 분들은 토론식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독서 모임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 모임을 익숙하게 많이 해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 지금은 토론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정착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인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토론식도요. 이것도 많이 쪼금 먼저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자주 하는 질문들은 줌으로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저는 우선 '성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30, 40 세대에게는 자꾸 지적하거나 뭔가 훈계하려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언급을 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혹시 마무리할 때 고민이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되는 부분이나 혹은 오늘 새롭게 좀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1분 정도, 1-2분 정도로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막 시간을 재면서 물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대부분 적절하게 이야기하시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또는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해요. 음 오늘 혹은 오늘 내가 읽은 부분에서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혼자 이렇게 막 독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독점하신다 하면 뭐 적절하게 어 잘 얘기하실 수 있도록 진행자가 능숙하게 좀 예의를 갖춰서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주제는 누가 정하냐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교육자가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 부모 독서 모임이고 그냥 일반 책도 하고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운영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평신도 분들이 막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책을 좋아하거나 또는 이제 독서 모임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 오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1-2년 또는 1년 이상은 교육자가 어떠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의 공통 공시 공 관심사와 또 기도 제목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질문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 고민들 또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자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 아까 프로세스 제가 설명드렸지만 많은 부분들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역할 비중을 나누면 좋겠다. 또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책의 독서 모임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싫어요."라는 분들 또는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광고할 때도 그리고 문자를 드릴 때도 전화 통화할 때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사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 확인은 하는 질문하지 않는다. 창피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인제 11시 부터 12시 반 해서 90분 동안 해요. 좀 길게 여러분 좀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 할 때 60분 할까 90분 할까 했는데요. 여러분 줄이는 거는 쉬운데요. 시간을 늘리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왜 90 분으로 하고 했냐면 나중에 인제 우리가 현장으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 예배 드리시고 또 간식 드시고 같이 책 읽고 하면 90분 정도의 시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할 때도 9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게요. 질문 하나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 한마디 한마디씩만 하셔도 1분씩만 하셔도 20분이면 20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건 또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시간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교육자가 하다 보니까 이 교육자도 독서 모임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미리 읽어야죠. 또 질문 생각해야죠. 또 독서 모임 자료를 준비해야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이게 처음이라 좀 우리가 서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책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책이 있거나 또 그 계절에 사회적인 이슈나 질문들이 있으면 바꿀 수 있고요. 교육자분들 중에는 가끔 그 결론을 자꾸 이렇게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독서 모임을 할 때 교육자가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명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요. 기본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그 고민거리들을 던져준다. 함께 고민해 본다라는 측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교회학교 스텝 1 부모 독서 모임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부모 독서 모임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부모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참석하시는지, 주일 예배는 들으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자가 다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간접적으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또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부모님 관리가 되고요. 또 평신도 스태프들을 통해서 홍보가 시작되지만요. 모임이 좋으면 새로운 부모님들이 계속 참여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고안할 부분은 교육자의 역할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자 중에 누가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가 이 역시도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교사만 중요합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자만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자 한 사람이 대표로 맡더라도 교회가 함께 이 부모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이라고 할 때 아무래도 이 책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격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자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너무 책에 빠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책을 배제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 줌을 사용하는 거 또는 마이크,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스피커를 음소거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겁이 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또는 새로운 방법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부모 독서 모임 첫 번째 스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로써 부모 교회학교 3040 부모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회학교 첫 번째 스텝인 부모 독서 모임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